는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요즘 시대를 보면요,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뭐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나올 때가 이제 거의 다가온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의술도 워낙 발전해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장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만들어서 새로 갈아 끼고 뭐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100세 시대는 뭐 넘어서 이제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끔 꿈꾸게 요즘 시대의 기술들이 그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전혀 못하는 것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걸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뭐 얼마 전에 본 글 때문에 이분이 생각났는데,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십니까? 예, 애플 아시죠? 애플사의 창립자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폰, 제가 지금 아이폰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죠? 아이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맥 컴퓨터, 그것도 만들어냈고, 또 아이팟, 또 뭐 아이패드, 아주 그 당시에는요, IT 업계에 있어서는 뭐 거의 혁신적인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2011년, 56세가 되던 해에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그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좀 이렇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제가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아주 그냥 이름도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희귀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글은 뭐냐면요, 그 2011년에 죽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야 요즘 유튜브를 찾아봐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남긴 말이라는 게 글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저한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을 주는 말이어서 제가 그걸 메모하게 됐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그러나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또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지금 간단히 줄인 거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와 명예 뭐 이런 게 다 소용이 없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좀 디자인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삶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그동안 일 때문에 아니면 부와 명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게 됐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제가 좀 본 게, 저는 보통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복 이러면 뭐냐면 성공, 그죠? 성공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성공하면 행복하다. 전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부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결국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이 많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성공과 행복은 별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막아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대해서는 막아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말 대단한, 그 당시엔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그가 발명해낸 것들로 말미암아 정말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질병 하나도 막지 못하더라.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업적들이나 어떤 그런 성공들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은 막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난 게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한 게 히스기야 왕인데, 왜냐하면 그도 동일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뭘 만나요? 예, 시련을 만나죠. 어떤 일을 만납니까?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그냥 중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수 있는 병, 죽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제가 히스기야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런 인생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된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이렇게 보게 된 게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두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우리 평생에도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 항상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 인생에 뭔가 좀 이루어가고 만족해하고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때. 그죠?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37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전으로 한 장만 넘어가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8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으로 극복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한번 그 내용들을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게 알게 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먼저는요, 선대 왕들이 해왔던 악한 일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그동안 지켜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만 한 것이, 유대에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체가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고 또 주변 이웃들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고 또 부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건강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앙을 건강하게 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놓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에게도 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나는 죽게 됐는데, 내가 이것들 다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나는 죽게 됐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런 일들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에도 얘기했지만 이 알렉산더 왕은요 20살에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죽였던, 반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굉장히 명성을 먼저 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이웃 나라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에 전 세계의 4분의 1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그의 다스림이 미칠 정도의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온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복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거기서 뭘 걸려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아직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학자들이 몇몇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 열병에 걸려 죽었다. 이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독초로 인해서 누가 독살하기 위해서 독초를 먹여가지고, 그 독초가 그러니까 열이 나게 만들어갖고 12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초로 인해서 독살 당한 거다. 이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그렇게 이 업적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단 10일 만에 열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러면 또 성경에는 없냐? 성경에도 있어요. 예,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아니면 허무해지는, 아니면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예, 아람. 자, 나아만은요, 그 주인 앞에서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나라를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큰 용사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이 출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실력이 대단했다.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으며 또 그의 실력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만드는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용사이나 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러나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그러나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좋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다 갑작스레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어지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다 부셔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일들,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잘 되어지고 있었고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갑자기 질병이 들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러나를 만들어내는 이 문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죠?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오게 되었고 우리 인생을 모두 망쳐버리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쳐진 게 맞잖아요. 어떻게 망쳐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었고 단절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생겨난 것들이 뭐라고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서로 이웃 간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서 살인하고 죽이고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다가오는 불행들은 결국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 죄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여전히 뭘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우리 가운데 늘 있더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만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통찰은 뭐냐면, 그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게 히스기야 왕이든 아니면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왕이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뛰어난 용사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무능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제 했잖아요. 자, 그때 하고 여러분 읽으셨는데 그 1절 2절에 보면 그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뭘 하죠? 2절 말씀해 보세요. 뭘 하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자, 만약에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그래도 왕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을 가지고 이 병을 고쳐낼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자,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그 기술이나 이걸로 고치시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날 고쳐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에 뭐라 그래요? 불러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병 고쳐라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인맥이 됐든 그게 기술이 됐든 그게 능력이 됐든 이거 가지고는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 무력함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예, 스티브 잡스,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걸 알아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군대로도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로도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인맥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이걸 알아도 못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인생이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본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지 아십니까?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반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난 그래도 용사인데, 나는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나는 그래도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리고 주변 모든 열강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문제는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했으면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돋아나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고 얘기해요. 또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조석같이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하루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고요? 무능하다. 그만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엇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자,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는 모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문제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만 하고 그 문제에 당해야만 하는 그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게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권세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합니까?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티브 잡스나 알렉산더처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히스기야이십니까? 알렉산더이십니까? 히스기야이십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대처 방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무능한데요, 누구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인정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상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세요? 우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일단 찾아봅니다. 예, 그리고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도 안 되다 보면 하나님밖에 없나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군요.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주로 종종 그래요. 정말 많이 그래요. 어쩌면 대부분 그럴지 몰라요. 정말 문제를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찾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것, 이것부터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뭘 깨닫게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이제 죽게 돼,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구나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예, 그걸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히스기야랑 우리랑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당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은 분노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가면 뭐예요? 좌절하거나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즘 우리 연예계 얼마 전에도 계속 들려왔지만 셜리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죠? 그 구하란가요? 예, 그 연예인들 정말 인기도 많고 정말 많죠. 근데 정말 그 안타까운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갑니다. 절망했다가 분노했다가 결국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일들을 하고 말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앙인데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그랬냐면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좀 어렸을 때 이야기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저희 어머니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병원에서 사형 선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때 안병원이었거든요. 지금의 세림병원. 예,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병원의 뒤편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어린 마음에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기도를 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 1학년생이 거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엄마한테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부르짖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만정이지.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진짜 아무도 없었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불합리합니다. 너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 안 계신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안 계신 거면 교회는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니까 교회 다 불사지르고 다니겠습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진짜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는 정말 분노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이러니까 진짜 그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그때 못됐네, 버릇이 없어라고 딱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요. 아무튼 예, 반응은 예, 그렇게. 근데 그때 그런 반응으로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어서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왕으로서도 나도 안 되네. 이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다 써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아서 내가 죽는 거는 바뀔 수가 없네 라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바꿔서 살려주시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되겠지 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태도로. 예, 스티브 잡스나 알렉산더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사는 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저 고백이 아니고요.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 9절에서 20절까지가요. 그가 살아난 이후에 쓴 감사시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시토록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람의 생명,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뭘 했다고요?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게 믿어져서 그것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찾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뭘 하셔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랑 세상 사람과 다른 바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가지는 태도.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도란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사요? 통곡이 변하여 뭘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죽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더니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감사의 노래가 나왔다고요. 감사의 찬양이 나왔다고요. 자, 앞서 죽을 수밖에 없어 탄식하고 탄식했던 통곡했던 이것과 감사, 이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그가 엎드려 눈물 흘렸더니, 그가 통곡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무엇이요?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묶으셔서 우리로 그 전능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셔서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대적이었던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자식으로 인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자, 히스기야랑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자,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토해놨다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 지금 슬픈데 그 슬픈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 마음의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으로, 내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난임이었던, 그 불임이었던 한나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 그 사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어떤 어려움이든 아니면 정말 절망자리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걸 뭘 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에 할지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능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력한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에 걸리면 뭐예요? 여러분 정말 병에 걸려서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런 한 가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거 하나 증명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의 3절의 끝이 뭘로 끝나냐면 여호와께 통곡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통곡하는 걸로 끝나요. 자, 심히 통곡하니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4절이 나와요. 4절이 뭘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하되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뜻이 변하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길 뭐라고 써있냐면 접속사를 이해라고 붙여놨어요. 그죠? 통곡하였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해가 뭐예요? 기도했더니잖아요. 통곡했더니잖아요. 그랬더니 뭘 만들어내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저는 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해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선포한다고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더라.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9년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많지 않으세요? 연초에 꿈꿨던 것들 있지 않으세요? 그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성취되셨나요? 그것을 이뤄내는데 막아서는 어떤 장애물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 2019년이 안 갔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2019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한 3주 정도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꿈꿨던 그게, 이 말씀을 제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 꿈을 막아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2019년 20년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이것이 해결되어 내가 누리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꿨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강성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문제들도 저는 2019년 안에 해결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며.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합심하여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내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2019년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2020년은 나는 기도로 살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살겠다. 그래서 2020년에 더 큰 것을 내가 기대하고 살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후로 남은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